자, 우리 교회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보고 하셔도 되고 자신 있으신 분은 제 눈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만국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멘. 그 만국의 보배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과 또 좋은 사람들로 또 물질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 가운데 가정에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하던 가운데서 희한하게 우리 금요일 날이 입추였어요. 그러고 나더니 어젯밤부터 약간 선선한 바람이 들고 오늘 좀 날이 누그러진 걸 보면 참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그렇게 계산해서 맞출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문화나 또는 문명이 발달한 거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은 조금 모자르고 미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분들도 굉장히 그 시대에 정말 발달된 또는 그런 그 문명을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았는데 고대인과 현대인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 서신 이런 신약은 대부분 쓰여진 게 맞아. 서신으로 편지로 보냈으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 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됐냐면 쓰여지기 전까지 뭐가 됐을까요? 그거를 구전이라고 그럽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외웠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 누군가는 다 외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다 암송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듣고 또 제가 실제로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정말 다 외운다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유대인인데 성경을 다 외우는 거야.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세요. 누구 전화번호 가족 식구들도 전화번호 잘 몰라. 그죠? 왜? 안 해서. 안 쓰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뇌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뇌의 어떤 다른 부분에 요즘 이제 그런 측면이지만 이 뇌 가운데요. 참 뇌라는 게 신기해서 쓸수록 발달됩니다. 쓸수록 발달.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 분들 가운데 예전에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소병현 전도사 그냥 전화번호 다 외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사람은 그런 쪽에 이게 발달이 돼서 외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멈추는 순간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몇 분의 어떤 전화번호는 아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요즘은 알 필요가 없어. 왜? 핸드폰에 보면 이름 치면 전화번호가 나오지만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름만 치는 거야. 근데 어떤 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지? 이럴 때가 있어. 왜? 지금 우리 저기는 외우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 뇌 기능에서 암기와 관계된 부분이 퇴화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외웠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내가 천자문도 외우고 사서삼경도 외우고 다 외우는 거. 성경도 외우고. 저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 걱정하잖아요. 까먹는 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외우려고. 우리 뇌기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제 수학 같은 경우 다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무슨 얘기 들었냐? 근데 서양에서는 수학 시험 볼 때 이 계산기를 쓴다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애들도 다 계산기 써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계산기 쓰면 편법 아니야? 다 암산해야지. 요즘은 머리를 그냥 편리한 도구가 많다 보니까 다 어떤 그 기계나 이런 수단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뇌가 점점 퇴화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유튜브나 이런 데 빠지다 보면요, 뇌가 이상해집니다. 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요절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주보에 이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로 넣었다가 지금은 제가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을 냈는데,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요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암송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표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암송해 갈 때 여러분의 그 치매도 예방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는데 저는 올 이 하반기에 여러분이 느헤미야 한 권을 내가 띄겠다,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게 주로 어떤 한 성경 권을 정하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루는 목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성경에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을 그 구절들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설교하거나,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구절들도 성경에 찾으면 많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또 내가 불편하고 평소 같으면 안 읽는 말씀도, 그런 거를 모두 골고루 섭취를 해 우리 몸이 영적으로도 건강한데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편하게 아는 말씀만, 이것만 먹다 보면요, 영적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사실 우리가 잘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올 하반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내 믿음의 인생을 살까, 학개서를 통해 주신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정말 그거 학개서 말씀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이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정말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삶이 재정비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느헤미야서를 듣기도 하시고 함께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읽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성전이 세워졌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성벽이. 말하자면 수원으로 말하면 수원성이 세워진, 수원성. 성곽이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다음에 14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 보니까 성벽이 정말 허물어지고 보잘것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 70년 전에 학개의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지만은 아직 성벽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 스페인에서 이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성당을 완공을 했어요. 물론 가우디는 이미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가우디 성당이 몇 년 만에 완공이 됐냐면 144년 걸려요.
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 우리 같으면은 뭔 성당을 그렇게 줘. 몇 년 안에 뚝딱 짓는 게 우리나라 아니야? 가우디 성당은 144년 동안 최근에 십자가 완공됐어요. 여러분 140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 그래요? 46년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한 번 지으면 뭐 40년, 100년 일으키줘요. 우리나라는 성질 급해가지고 4년만 줘도 이게 급할 텐데 근데 14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는 52일만. 저는 볼 때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건축이나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돈이 들면서도 좀 질이 좋은 거 또는 좀 싸면서도 싼 거. 근데 빨리 어떤 거를 맞춰야 되는 거에 따라서 주문하는 나라가 달라요. 좀 품질이 좋은 거는 어느 나라? 일본한테 주문한다. 좀 싼 거는 중국한테. 한국은 빨리. 한국 사람들 하면 그냥 밤잠을 안 자면서 그 목표한 거를 내가 볼 때 왜냐면 한국 사람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게 하면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는 거지 어디 요령을 부려.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느헤미야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맞다.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 해줬어요? 52일 만에 다 끝냈어요. 140년 동안 못한 거를 50일 만에 완공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도우셔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을 갖춰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사람들이 듣고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봤는데 느헤미야서 2장 19절 우리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자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이게 140년이 된 거야. 140년이 됐는데 이게 니네들 이거 한다고 네가 되겠어?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뭐를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야, 그래, 같이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그런다고 되냐? 될 것 같았으면 진작됐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안 하다가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해볼래. 그랬더니 부모가, 야, 네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네가 되겠냐? 지금 공부한다고 네가 대학이나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초장부터 기를 죽인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큰맘 먹고 뭘 하는데 주변에서 가족이라도 누구라도
비웃고 조롱해보세요. 기분 잡숴가지고 안 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그럼 니들은 빠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는 일을 도우실 건데 너희가 여기에 관여 안 하려면 너희는 빠져. 우리끼리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어떤 이런 비웃는, 조롱하는, 이런 불평하는 이야기가 들을 때 거기에 흔들리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빠져.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어떤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문을 건축했대요? 양문이 뭘까? 양문.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heep gate예요. sheep은 양이거든요. 양. 여러분, 우리 수원에는 문이 몇 개예요? 수원성에는 문이 몇 개예요? 4개죠. 동서남북. 이건 방향에 따라서 문이었다면 예루살렘 이 성은요, 문이 방향에 따른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문이 있어요. 나중에도 보지만 무슨 문도 있냐면 분문도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뭐예요? 분이 뭐야? 영어로 똥인데 똥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분뇨가 생길 거 아니야. 분뇨. 그런 거를 어딘가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양문이나 그냥 분문이나 다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성벽에서 목적에 따라 나누는 중에 분문도 있지만 양문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을 양문에서 시작을 했고 아까 32절에 양문에서 마쳤어. 양문은 뭐를 위한 그 문이었냐면 양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덕에 여러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왜 양문이지?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 양문은 양을 위한 문인데, 양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재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복의 첫 번째 느헤미야가 아무렇게나 질을 지낸 것이 아니라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성벽 이 모든 거를 이게 작업을 추진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하든지 계획을 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국의 보배라는 말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 말씀, 성령, 주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거에 우선이라는 거죠. 그 일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말하자면 첫 단추를 바르게 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뒷전으로, 내가 지금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는 조금 뒤에. 내가 어차피 하나님 섬기지만 뒤에.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헌신의 결단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했으면 왕으로부터 영모의 어떤 누명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해 그 일을 결단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고 실제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양문 그리고 마무리도 양문.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 그날이 바쁘고 하더라도 기도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모르는 일을 하는 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순서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찝찝하게 들어가 있는 순서로 그냥 예배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이 돼요. 예배의 중심.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오늘이 일요일이죠. 근데 일요일을 토요일과 함께 뭐라고 그래? 주초예요? 주말이에요? 주말이야. 주말. 그러면 주말은 토요일 날 끝나요? 일요일까지예요? 일요일까지야. 근데 왜 달력에는 왜 일요일이 맨 앞에 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주말은 끝이야. 일요일까지. 그래서 월요병이 생기잖아. 주말까지 잘 쉬었는데 월요일 날 나가려니까 또 몸이 피가 월요병 생긴다. 근데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부터 한 주가 시작이 돼.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세종 임금 때 이 한글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 절기를 우리나라 절기랑 중국 절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절기랑 우리나라를 옛날에는 중국의 모든 이 어떤 날짜나 이런 하늘과 관계된 이거 모든 역법을 중국 걸 따라했어요. 왜? 중국이 천자 나라고 우리는 그의 신화된 나라다 보니까 함부로 날짜를 이게 할 수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천문이라는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조정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떤 날짜를 바꾸면은 중국 황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날짜를 바꾸는 거에는요,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에서 주초에 주일이 들어갔다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내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도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의 첫 시간도 주님과 함께 내가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올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의 시작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이 예배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무릎을 꿇. 그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간혹 예배 드리는 거를 보면 물론 남자들만이지만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다 무릎을 꿇고. 책상다리 하는 사람 없어요. 의자에 있는 사람 없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게 예배야. 예배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날 우린 다 의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무릎 꿇으라 그러면은 아마 난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 말고 약간 카톨릭의 카톨릭 성당도 그렇고 카톨릭에 조금 가까운 쪽에 이 예배 좌석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무릎이 다 있는 무릎이 있는 거기에 이렇게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그 예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는 밑에 이렇게 우리는 앉아서지만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개신교는 물론 그런 구조는 안 돼 있어요. 실제 무릎도 그렇고 그런 예배 형태가 안 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요즘은 누구한테도 무릎을 안 꿇지만 옛날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가령 세배를 한다고 그럴 때 어른한테 세배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야 돼. 그리고 딱 책상 다리에 앉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하고 책상 다리에 하고 앉아? 짧게지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편하게 앉아. 이래야 앉는 거지. 절하고 나서 그냥 책상 다리에 앉아. 그러면 뭐라 그래? 좀 버릇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이 젊은아나 이런 게 사라졌지만 엄밀하게 보면 예배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뭐 예배 순서도 많고 무슨 찬양 예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다 형식이고요. 가장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래서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그분이 앞에서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정말 예배의 참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또 하나의 의미가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사실은 희생이죠. 그 희생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에 들어갈 때 양의 피나 소의 피로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의 예배는 예수의 보혈,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룰루랄라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나름 그 안에 우리의 희생.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깝게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거리를. 만약에 수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 여기 수원역에 만약에 성전이 있어. 거기를 여기가 우리가 양을 끌고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 고생길이에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고생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너무 예배나 이게 다 현대화돼가지고 예배가 그냥 나를 위한 예배가 돼서 내가 예배 받는 거야, 내가. 조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제 요거를 그래서 좀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찬송가와 이 CCM, 찬송가와 CCM을 구분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형식에서. 왜 그러냐면 나름 일리가 있어요. CCM은 주로 어디에 그 강조적이 있냐면 내가 은혜가. 근데 본래 찬송가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전통을 강조하는 분들은 정통 예배에 앞뒤로는 CCM 부르지만 이 본 예배에서는 못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올드한 느낌도 들지만 일리는 있어요.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 현대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기준, 그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분을 높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였는가? 그분 앞에서 졸고 말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회복하는 일 첫 번째였다는 걸 보면 우리 삶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삶에 그 모든 것에
정말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회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함께 일을 혼자 하지 않아. 함께.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약 7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약 75명의 그 명단이 나와. 명단 75명. 명단이 나오는 그들과 함께 하는데 여기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후르의 아들 르비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수원으로 말하면 수원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면 신분이 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그러면 반쪽은 어디 갔어? 여러분 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한쪽은 이쪽, 한쪽은 양쪽을 다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만 다른 밑에 사람 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딸들도 여러분 보통 이 일은 이게 사무실에서 타자 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야, 노가다. 게다가 여기 성벽은 뭘로 됐을까요? 돌이야, 돌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야, 이거는 사내들도 힘들어. 야, 딸들, 넌 뒤에 가 있어. 내 딸들. 아니, 그 사람이 뭐 신분이 낮으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집안의 딸들이 나서서 일을 정말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우, 저분이, 저 딸들이 보통 같으면은 정말 손에 물 하나 안 묻힐 때 이제 저렇게 하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랬냐? 아니에요. 난 성경이 참 좋은 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의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 얼마나 귀족인지는 모르겠어. 얼마나 귀족이야. 근데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귀족이었겠어요? 귀족 임내하는 거야. 귀족 임내하고. 내가 귀족인데, 내가 하겠어? 밑에 것들, 아래 것들이 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지만 여기 그 귀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안 썼어. 차라리 이름을 좀 쓰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은 가렸어.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네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름이 있고, 넌 알 필요가 없어. 너 같은 이름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느헤미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같이 만들어지는 일에 함께 왔는데,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데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하겠어?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은 딸들까지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높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거의 총독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왕으로 온 거예요. 임금의 특사로.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데 아무리 저기 지방의 사또가 뭐 해도 임금이 암행어사 하나 보내면 암행어사 앞에 그냥 다 그냥 그 순간에 왜 왕을 대신해서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보다 높아? 근데 아니야. 내가 귀족이고 뒷짐지고 일을 안 했다. 분담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른 함께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됐을 때 그 일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나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니들은 빠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거야. 여기 지금 느헤미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자기들은 뒷짐지고 자기 밑에 그야말로 그 시다바리들 시켜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 알았어. 대신 네 이름은 빠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네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 아니면 우리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양문에서 시작해. 양문. 모두가 다 양문은 나 양문을 할래. 양문. 근데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드디어 그 문 이름이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네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뇌갑의 아들 밀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이 뭐라고요? 똥문이야. 문이 똥분자예요. 영어로 덩이야. 그대로 나와요. 똥.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강남에 100억대 아파트가 있으면 뭐야? 화장실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성곽을 잘 하면 뭐야? 거기 이 분뇨를 처리하는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누구라도 다 좀 이름 있는 자리에 가 사고 싶잖아. 좀 명색이 양문 쪽에. 근데 이 분문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서로 안 하려고 했던 어떤 자리일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령 옛날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머지에서 문제되는 애를 꼭 뭐 청소하고 가라래요? 화장 청소. 근데 벌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벳학게렌 지방을 다스리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밀기야가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은 그 노예도 나와. 여기 일을 같이 한 사람 중 26절에 보면 그때 느드님 사람이라는 말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노예가 있어? 노예를 저기 분문을 맡기는 게 좋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노예들도 뭔가 역할을 맡았으면 똥문은 그 노예들 시켜야지. 우리는 조금 그래도 폼나는 거. 아니요? 어쩌면 아무도 안 하려는 그 일을 정말 몰라 베테게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마을을 정말 다스리는 사람. 아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 사람들 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똥문을 맡았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아마 이 모든 일에 제일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나오는 것. 근데 아까 내가 귀족이야. 내가 이 일을
버드름 피우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똥무는 내가 안 돼. 난 딴 거 같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솔선수범하는 레겝의 아들 밀기야. 사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 성경으로 남아서 아마 지금도 어쩌면 그 후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마 그 후손이 만약에 있다면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은혜되는 부분이 뭘까? 이 구절에 우리 조상이 그때 그 위치에서 똥문을 사람들이 야 똥문을 아니요, 그건 영광이에요. 제일 힘든 나 만나려는 거, 더럽고 냄새난다고 하는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그 높은 위치에서 사회적으로는 높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했고 여기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 여러분 여기 중수와 건축은 조금 달라요. 중수라는 거는 리페어라는 건 부서진 거를 회복하는 거. 부서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고 완전히 없는 걸 만드는 게 있고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그냥 하는 거지만 중수라는 거는 영어로 리페어예요. 조금 깨지고 부서진 거를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세우는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새롭게 세운 거 사람도 있고 대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서 힘써. 여러분 교회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가서 교회 봉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봉사는 뭘까? 갑자기 생각나는 뭐겠어요? 화장실 청소야.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쓰레기. 안 하려고 그러죠? 냄새나고. 오늘 사실 일부에 우리 정현자 권사님이 정말 이렇게 힘써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 본인이 안 좋아지시기 전까지 그 일주일에 그분이 주일하고 수요일, 금요일날 온 거 말고도 월요일하고 토요일도 왔어요. 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왜 하냐? 월요일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거에 대한 청소, 쓰레기, 화장실. 토요일은 주일을 앞두고 화장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화장실 청소 뭐 누가 하겠지. 근데 오늘 말씀으로 그게 분문이야. 나는 오늘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던 이 분문에 대한 근데 그 분문을 누가 봉사를 맡았다고요? 베타게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벨. 높은 신분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노고나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묵묵히 힘써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쪽에서 크게 사람들의 박수 받고 이거는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은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 박수가 상이죠. 아유, 상은 다 받았어. 하늘에서 상은 없어요. 하늘에서의 상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정말 갑절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가 우리 모든 분들이 나름 본인들의 어떤 그 위치에서 정말 이렇게 섬김을 통해 오늘 교회가 유지되고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맡은 그 위치에 정말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힘써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정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간혹 이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그날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때 목사인 제가 봐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복을 아예 그냥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된 정신으로 믿음 생활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